오순절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귀에 들렸고 눈에 보였습니다. 그 성령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만져주셨습니다. 성령이 여기 계시다는 것과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즉 여러분이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의 중심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아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진심으로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원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삶의 고통에 대한 불평의 마음이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고 온전히 믿어지면 다 해결되지만,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답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원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삶과 과거의 상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속에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입으로 사람 앞에 말하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자기의 속마음을 있는 대로 다 기도로 아뢰었어요. 여러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 기도로 아뢰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그곳에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접촉이 시작된 거예요. 즉 성령은 운행하셨고 그들을 통치하셨고 이제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인격 속에 내재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들의 지, 정, 의를 모두 통치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바로 이것을 원어로 파루시아라고 말씀드려요. 파루시아,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의 지정의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수십 개 나라, 그 당시로 치면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이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선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 바벨탑 사건으로부터의 회복.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죄와 교만으로 인하여 인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 소통이 회복, 바벨탑 사건으로부터의 회복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동시에 미래적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민족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온 세계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혼동에 빠졌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경험 밖의, 합리 밖의 사건을 눈앞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도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믿기 싫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술 취한 거다, 새 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 그 조롱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14절부터 나오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우리 같이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는 거침없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란 무엇입니까? 설교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죠. 성령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며 또 성령께서 그때의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는 정치나 경제, 철학,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설교가 이런 얘기로 가득하죠. 정치를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하고 인간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선거 전에는 그런 선교가 많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아예 설교 제목이 정권 교체였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찾아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예민하고 복잡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그런 것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당시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급박한 정치 경제적 상황이 있었어요. 나라를 로마에게 뺏겼어요. 결사대와 독립군을 만들어서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 로마에 빌붙어 있는 소수의 배신자들, 매국노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우선순위, 말씀의 우선순위, 초대교회 주의 자녀들의 우선순위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우선순위는 성령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영적인 사건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며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고백할 때, 나의 왕이며 나의 창조주로 믿고 우선순위가 될 때 인생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겠다고 생각해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가장 잘 감당하기 위하여 순종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공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태어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뛰어난 성인으로서 그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지천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성령의 사건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중요해져야 되는 것이죠. 예, 성령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도 최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시간이 되면 드리고 시간이 도저히 안 되면 안 드리는 것. 전도나 봉사도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며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먼저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배가, 영혼 구원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했던 첫 번째 설교는 자기의 생각이나 이기적이거나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14절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베드로가 혼자 설교한 게 아니라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건 뭐냐면 설교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 설교한 게 아니라 11사도, 즉 12명의 사도가 같이 생각한 내용이시죠. 같이 사람의 이야기가 성령 받은 똑같은 내용을 베드로가 대표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설교예요. 오늘날 설교의 심각한 현대의 문제점은 설교를 지나치게
개인에게 맡기려는 경향이 있어서 돼요. 이게 좀 어려우면 설명해 드릴게요. 즉 설교를 표현이나 뭐 예화나 이런 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말하자면 이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 주제와 가르침이 큰은혜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나, 미국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나, 한국의 다른 무슨 강북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나, 저 로마의 건강한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나, 그 메시지의 중심이 동일해야 설교지, 설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른 교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 틀리다. 나에게만 특별한 계시가 임했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나만 무슨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했더니 특별한, 그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즉 큰은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든지 건강하고 모든 모범적인 교회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설교의 공동, 즉 베드로만 이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11사도, 12사도에게 공동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이 자리에선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를 한 것이죠. 즉 설교, 진정한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음성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교회 모두의 것인 것이죠. 거기에 모인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고, 12사도에게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임했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섰어. 근데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이죠. 때가 제 삼신이 오전 9시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전 9시는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언제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출근해서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한 때입니다. 그때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머리가 제일 맑고 정신이 이렇게 힘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언제 힘이 제일 빠져요? 퇴근할 때 제일 빠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퇴근할 때 되면 진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면서 술 한 잔도 하는 거예요. 뭐 맥주도 마시고 그 뭐 막걸리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때 힘이 빠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전 9시에 술 취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빼고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죠. 저는 이 성령이 바로 이 오전 9시에 임했다는 사실이 매우 은혜로운, 정말 감동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정신이 맑을 때, 바로 이때는 언제냐? 오순절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우리로 주일 아침 9시. 성령이 언제 충만하게 임했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정신이 맑은 주일 아침 9시에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만날지어다.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은 무슨 뭔가 혼란스러울 때, 무슨 약간 정신이 몽롱할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구름 잡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매우 성공적인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죠. 성령은 가장 정신이 맑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에너지가 충만할 때에 그들의 지정의를 만져주시면서 임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것을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요엘서를 들어서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은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다. 여러분 교회 사건은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 받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전도 받았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건은 이 베드로가 내가 주장하는 사건도 아니고 우리 120명이 그렇게 만들어낸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응답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들어가는데 16절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이 내용이 요엘서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해석한 게 이제 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에요.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는 저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의 이 요엘의 말씀과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인용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종합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예요. 다시 볼게요. 요엘서 말씀을. 요엘서에는 뭐 어떻게 써 있냐면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 후에라는 표현은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한 그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30년을 사시고 3년을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후에 그때 그 후에 뭐가 와요? 바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렇죠?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럼 이 그 후에를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해석했냐 볼까요?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세에 이렇게 나와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세에. 그럼 이제 말세가 먼저 해석이 되셨죠? 말세는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후에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를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말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짐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말세에 살고 있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중심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그때까지가 말세인 거예요. 말세. 예, 미래의 어느 순간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어마어마한 역사 중에 말세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말세 그러면 아하, 나는 지금 말세랑은 관계없지. 저 나중에 누군가 지구가 우주가 멸망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예요. 말세. 바로 이 말세. 그런데 이 말세에 성령님을 주시는데 이게 놀라워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그러셨어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예. 근데 이거를 요엘서는 어떻게 예언하냐? 요엘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똑같죠?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이렇게 돼 있는 것이요. 그죠? 똑같아요. 만민, 모든 육체. 참 이게 기가 막힌 메시지인 것이에요. 예.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소수의 특별한 선택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면 아이나 어른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실패한 자나 성공한 자나 감옥에 있는 자나 자유로운 자나 죄 지은 자나 살인자나 가늠한 자나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혹시 제가 예 안 든 거 있어요? 여러분이 포함 안 되는 거 있어요? 예? 여기 다 들어있죠. 이 사람들에게 지식의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지역과 출신과 성별과 상관없이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역, 특정한 민족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라 만민에게 다 임하는 것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증거를 우리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조그만 데서 시작됐던 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서 결국 바로 이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 이 땅에도 130년 전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류 역사 최고의 기적이라고 하는 한민족의 복음화가, 믿으시면 아멘, 그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즉 성령은 이 말세 때 그 후에 누구나 다 차별하지 않고 회개하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이 부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저를 봐주십시오. 누가 예언했습니까? 아주 선택된 소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예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 대선지자, 에스겔 뭐 이런 대선지자들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뭐 요엘서도 마찬가지, 아모스, 이런 12명의 소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임한 극소수들이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어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이렇게 점쳤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언은 뭐냐?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을 미리 선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좀 어렵게 얘기하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을 현재적으로 받아들여 선포하게 되는 것인데, 조금 어렵지만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은, 성령을 임재하게 되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주님과 아주 가까워, 주님과 친숙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그 미래의 사건이 그렇게 먼 사건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친숙한 사건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조금 나중에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는 그 선지자들만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알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미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며 오늘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임재하고 역사하게 되면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김용기 장로님 같은 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기도굴에 들어가 매일 4시간씩 기도하시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붙여놓고 기도하셨다. 이 조국의 미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아도 이제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 그래서 항상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미래적 사건이 아주 친숙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불안해지지 않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내일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이미 마지막 재림하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히 사는 진짜 삶이 보여요. 그래서 내일 전쟁이 나든 지구가 멸망하든 내일 죽는다 그래도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대단한 일, 불안한 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미래가
여러분의 진짜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미래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찰나에 불과한 것이에요. 찰나에.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미래를. 그래서 자녀들이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 어린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큰은혜 교회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방황하고 헤매고 이런 게 없지요. 성령이 임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는 자녀들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늙은이들이 나와요. 근데 요엘서는 좀 달라요. 요엘서 보겠습니다. 요엘서는 늙은이들이 먼저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면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그렇죠? 미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늙은이란 말은 젊은이의 상대 개념이에요.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은퇴한 분들이 많겠죠. 우리는 요즘에 은퇴한 분들을 주위에 많이 보게 되죠. 또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더 은퇴한 분들이 많죠. 은퇴한 분들은 은퇴하실 때는 그렇게 좋아하시고 이제 잘 됐다고 쉬게 됐다고 그러지만 은퇴하기 전날 밤 마음은 또 그렇게 심란하다고 그럽니다. 남자들은 속으로 많이 운다. 그런 얘기야. 외로워하고 고독해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외로워집니다. 고독해집니다. 노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는 내가 요양원에서 내 인생을 마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은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오지만 여러분 발로 걸어서 예배당 올 수 있을 때 걸어오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아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녀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는 것 같지만 돈도 있고 뭐 다 있는 것 같아도 그 외로움을 숨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노인들에게는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는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그래서 노인들에겐 꿈이 없습니다. 염려와 외로움과 걱정이 있고 오늘 어떻게 좀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르신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마음에 소망과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성령 받았느냐 받지 못했냐는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어른들이 소망과 기대감을 할렐루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어른들의 마음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소망과 기대가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면 이미 은퇴하여 소망을 잃어버린 노인들이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경로대학이 친교 모임이 아니라 선교 모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노인들이 모여서 놀러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것을 생각하는 일들이 큰은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교회이며 성령 받은 인생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모세의 눈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모세처럼 120세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눈이 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쇠하지 않은 채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신앙의 도전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성경에 놀라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 후계권이 여호수아에게 가게 돼 있었습니다. 아마 갈렙이 모세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는 나이도 훨씬 많고 그의 경험이나 경륜이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는 나이도 같고 또 여호수아는 출신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즉 그 출신이 우리말로 치면 상농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이민자 집안이라는 거죠. 이민자가 상농. 그래서 눈이라는 그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통이고 저 사람은 굴러온 돌이고 나이도 같고 경험도 같은데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40년 동안 너무 이렇게 여호수아를 잘 섬긴 거예요. 그리고 나이 85세가 됐을 때 여호수아 앞에 가서 위대한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아유, 방송실 감사해요. 저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5세가 넘으신 분도 읽고 안 되신 분도 사모하는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 뒤에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바로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노인이며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85세가 됐어도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후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혜를 후배를 위하여 과감히 나눠주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의 모든 노인들이 여러분 기죽지 말고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혜와 기도를 후배를 위하여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어른들이 움직여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예전의 노인들만큼도 꿈이 없습니다. 집에 틀어박혀져 있는 젊은이, 구름대처럼 밖에 나와 몰려다니는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챙길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기회를 잡아 남들을 누르고 앞장설까 하는 생각이 거의 그들의 전부입니다. 젊은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벌써 이 책 접지 마시고 아직 이 마지막이 늘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성령 받으면 성령을 여러분이 회개하고 사모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가 깨달아지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노인들도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게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번 한 주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내 안에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원망과
또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상처와 불평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쏟아내셔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